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느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라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네,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에서는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요. 그 이후에 제자들과의 갈등이 있었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12제자만 남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7장에 와서는 초막절이 가까운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과의 그 갈등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무슨 일로 바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지금부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CCTV 블랙박스를 이제 토대로 용의 차량을 찾아냈는데 화질이 떨어져서 차량 번호를 확인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고장난 안개등이 단서가 돼서 CCTV 250대를 추적해서 한 달 만에, 사고 난 지 한 달 만에 범인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범인은 이제 2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 시속 90km에 가까운 속도로 도심을 질주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술에 취해서 방향 감각을 상실했던 것 같습니다. 2017년의 통계를 보니까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인해서 사상자가 하루 평균 8명, 사망자가 한 달 평균 4.6명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가 뉴스거리가 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고 자체만 보면 아주 끔찍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요. 뺑소니 음주운전 사고를 통해서 현대인들의 그 일그러진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과 본능의 유혹에 점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지금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인생의 끝은 어디인가? 어떤 목적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현재를 즐겨라. 악마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을 하면서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질주의 쾌락을 즐기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속도와 성과를 추구하는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은 삶과 꿈을 포기하라는 말로
이렇게 들리는 시대입니다. 이 말로 인해서 그거 참 야만스럽네, 뭐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죠. 또 한편 불안과 두려움을 야기하는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5장을 이어서 7장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6장에서는 그 제자들과의 그런 갈등이었고요. 5장에서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을 범하고 또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김으로 신성 모독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음모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7장 1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거의 12개월에 가까운 시간 동안 갈릴리에서 머무셨습니다. 갈릴리에 머무시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냥 쉬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머무신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아직 당신이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사람이니까 당대 권력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이게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두려워서 피한 것 아니냐,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사셨다 하니까 무슨 답답하고 좀 융통성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선하고 완전한 계획에 따라 살았다는 것은 그 삶 자체가 가장 완전한 삶이고 가장 선한 삶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이르게 되면 예수께서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놓으실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초막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초막절에 대한 설교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가 넷이 있었다고 하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7장 4절에 형제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7장 4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4절. 자,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자, 여기 보시고요. 형제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갈릴리에서 행했던 기적을 예루살렘에서도 기적을 행해야 되지 않겠냐. 메시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갈릴리 촌구석에서 숨어서 사느냐.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보여서 그 제자들이 그 기적을 보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세상에 선포하고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주장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될 많은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던 때 그 나이를 이제 30세라고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밝혔는데요. 30세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의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 형제들은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 인간 예수의 모습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새 번역으로 주보에 기록해 놨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2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30년 동안 굳어진 인간 예수의 모습, 이미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기적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든 사람들이에요.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결국 가족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꾸며낸 거짓 소문, 뭐냐면 예수가 귀신 들린 미치광이다. 이거 꾸며낸 소문이거든요. 그 소문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가족이니까 많은 무리들로부터 예수를 격리시키고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붙잡으러 나왔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5절에서 사도 요한은 형제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한마디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개역개정인데요. 3장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가족들을 내 친족이라고 여길 수 없다는 참 혹독한 그런 말씀이지요. 5절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계속 이 상태에 머무른 건 아니고요. 주님의 부활 이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요. 그리고 성경 그 야고보서가 있죠. 그 야고보서를 쓴 장본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 중에 하나인 또 유다가 있어요. 유다는 또 유다서를 기록하는 그런 인물이 되죠. 그러나 부활 전에 형제들, 예수님의 가족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을 텐데요. 내가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또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잖아. 그리고 예수님은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다정한 이웃이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참 존경해.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거나 그런 기적을 얘기한다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한다거나 죽은 자를 살렸다거나 이런 기적들을 얘기할 때는 상당히 냉담한 그런 모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예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때는 예수님이 죽을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를 의미합니다. 해마다 초막절에 각 지방에서 모이는 군중 숫자가 한 3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6월절에도 참 많이 모였는데 제가 아마 전에 설교했을 때 한 20만 정도가 모인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초막절에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히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을 정도로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런데 형제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세상의 편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자유롭게 세상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과 적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로 여기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완성시키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명절에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 직후에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이유는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께서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죄로 인해서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이제 복음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또 예수님과 적대가 관계를 이제 형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마찬가지로 그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아주 매우 싫어합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냐 이러면서 몰아세우고요. 너무 지나치게 진지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몰아세웁니다. 100세 시대인데 지금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가면 되지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드는 행위를 로맨틱하다, 낭만적이다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에 빠져 사는 사람들, 자신감이 넘친다 이런 식으로 말을 아주 이상하게 바꾸어서 말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도전의식이 강하다, 꿈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지만 성공하고 혹은 좋은 결과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들은 능력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악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준 그 죄악을 이들은 시대적인 가치로 여기면서 이 죄악을 점점 깊이 사랑하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죄로 인해서 당신들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영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미워하게 되고 적대감을 갖고 적대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을 보면 이것도 새 번역으로 읽어야 이해가 좀 쉽기 때문에 새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아멘. 그러니까 형제들은 메시아라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야지 메시아지.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진정한 메시아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감추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 일도 안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기적들을 보여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 보여줬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보고 놀라다가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세상 메시아 타령만 하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결국은 온 세상의 진정한 영광과 권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4장 22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때가 되면 부활 이후에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고 이 말은 형제들이 생각하는 세상 메시아관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냥 숨어 지낸 게 아닙니다.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 나오죠. 와룡선생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와룡이 뭐예요? 용이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거. 뭐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큰일 할 것을 생각하면서 초야에 묻혀서 그냥 누워서 지내는 겁니다. 은거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낸 1년의 시간, 이런 와룡선생처럼 제갈공명처럼 누워서 지낸 겁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을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거나 자기식으로 왜곡해서 시간을 보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갈릴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확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낸 시간은 우리가 이제 공생의 시간에만 이제 주목하게 되잖아요. 그 3년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면 되게 짧아 보이죠. 그리고 좀 너무 도피적인 생활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보낸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철저하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행적들 중에서 특히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성경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후대 사람들이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믿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그 삶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주님을 증거할 제자들을 키우는데 주력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3년의 생애 기간 중에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늘그림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 바쁘게 사시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 바쁘십니까? 왜 바쁘십니까?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느라고 바쁜 건 아닌지, 속도와 성과를 통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바쁜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건 그냥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그런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서 감각을 잃고 질주하는 그런 삶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바쁘게 살아야지, 바쁜 게 좋은 거야, 이런 식의 말들을 참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일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식의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쪽 북유럽 쪽에 사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참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에 비교해 보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일만 하다가 세상을 마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랬듯이 우리 또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죠? 죽으면 모든 게 끝나니까 세상 사는 동안 경쟁하고 질주하고 해서 즐기면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사는 게 어때? 그게 정답 아니야? 그리고 많은 현대인들이 이 정답을 인정하고
그렇게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를 쫓아 산다고 하면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의 이 거짓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적하면서 맞서기가 어렵죠.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하면, 그리고 우리를 막 이끌어가면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의 차이는 끌려가다가도 잠시 멈춰서 우리를 돌아볼 줄 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시 돌아보고 우리를 성찰할 줄 안다. 그리고 다시 끌려가죠. 끌려가다가도 다시 우리를 되돌아볼 줄 안다. 머무를 줄 안다. 그 차이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 살 줄 안다는 것, 이 큰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죽으면 모든 게 끝나다니요. 죽으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살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장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이제 비로소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